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교우 여러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변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마르틴 베출러의 출가 10년 나를 낮추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처음 나오는 반응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했다. 대신 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배워야 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용서되고 잊혀졌다. 나는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됐다. 그래요. 용서하길 바란다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런 말을 내뱉어야 한다는 거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좀 긴데요, 함께 읽으시죠.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귀신이 쉬었는지 예수라는 젊은 남자에게 홀려서 떠돌이 생활을 줄잡아 3년은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려던 그리스도고 그와 같이 다닐 때만 해도 갖가지 기적이나 또한 하늘이 뚫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의심할 여지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가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갈릴리, 가족들에게 맡기고 떠난 배요 그물이었는지 멀쩡합니다. 바로 물가로 나가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자들이 알려줬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청년은 고난을 예고할 때마다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몰라 뵙겠습니까? 누군지 다 알았겠지요. 그러나 차마 그분 앞에서 반가운 척은 물론이고 아는 척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한치의 예측도 빗나가지 않고 자기의 일을 이루어 나갔는데 제자라고 하는 놈들이 모조리 배반을 때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변구스럽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그가 세상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자 배신하고 등 돌린 자기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역겨웠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에 개의치 않고 친히 어디로 가야 물고기가 많다라며 다시 한번 기적을 보이십니다. 베드로의 형제,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쓸어 담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만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숯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일구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안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식사 약속이지만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말도 흔하게 합니다. 우리는 알거든요.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는 것을요. 마음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을요. 다시 친해지자. 우리 한 공동체가 되자. 네, 예수님은 배반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 배반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은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반할 수 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너희가 잘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확인하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이어 베드로에게 이런 말도 하지요. 오늘 본문 그 다음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부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에게 왜 배반했는지 추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이라도 바로잡고 나의 손과 발, 양심을 품고 사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 주님께서 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일상에서 또 현장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이런 가사의 찬양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에서 만드는 말씀과 삶. 네, 여러분 많은 구매와 구독 바라겠습니다. 특히 벙커원 교회 교인은요, 주일에 교회 오시면요, 이렇게 또 공동 구매 형태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오겠습니다.